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의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의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었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겁니다.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인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에 있는 터키, 트리키의 지역의 북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북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 약간 분분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2차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쓴 것은 짧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와서 이제 이 교회에 혼란이 생겨서 편지를 썼다고 이제 가장 갈라디아서를 이제 일찍 쓰게 본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또한 의견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사이에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이제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복음서 말고 모든 서신들이 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쓴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두 4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전서 후서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와 서신을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가짜 신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신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자가 많지 않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신자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소금과 빛이 됐을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력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한국 교회 신자들이 다 구원받은 신자인가?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본 성도들을 천국에서도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목사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봤는데 천국에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노리는 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면은 자녀들이 결혼한 게 중요한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맨날 둘이 싸우고 뭐 사네 못 사네 그러면은 결혼시킨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두 번째로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은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변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현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미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해요. 한국 교회에 이미 신자가 많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숫자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 보고하러 와서는 가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많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하러 우리 교회만 오겠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현저하게 줄어가는 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신자의 삶,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신자의 삶이 자녀들한테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계승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신앙의 필요성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 하이테크 시대, 기술이 발달되는 시대에 의외로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답을 교회에서 찾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의 믿음의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은 변하지,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형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서론이면서도 같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 및 축복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오늘 10절까지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은 인사하자마자 이제 바로 본론을 꺼내서 이제 그 지역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먼저 1절에 가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1절은 바울은 하면 돼요.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바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요. 네, 말이 깁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겁니다. 나 사도다.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기원을 얘기해요. 기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난 겁니까? 그 뒤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훈련되거나 교육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애엄마입니까? 아니면은 뭐 직장에 무슨 뭐 어느 회사의 과장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것이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된 것도 이제 묵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부모 된 것이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나니까 그냥 부모가 됐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라는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에 이제 부딪혔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목회는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독교 대한 선교회라는 그런 교단 안에서 또 이제 부여중앙교회라는 어떤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제도 속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시골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직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직장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못 받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40만 원 주는데 그 4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목사는 그러면은 자기에게 적당한 보수를 주는 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그거예요. 저희 때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넉넉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교 가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축복받고 정말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비교 가난이 생긴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였대요. 자기가 알바를 했을 때. 그러는데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파트 사역자를 하다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걸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딱 오니까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대요. 자기가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었을 때에 그런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을 나누고 어떤 목사의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안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교단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를 목사로 부른 거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10년 고민한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신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것이 아니요. 1절 말씀을 저한테 적용시킨다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으니 이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씨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거의 30년 넘게 40년 이제 가까이가는 목회를 했지만은 한 번도 제가 교회랑 이런 문제라 가지고 갈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항상 정당한 대우와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섭섭하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과 직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느냐, 사람이 준 걸로 생각하느냐. 옛날에 우리 청교도 시절에는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어느 직업을 하든지 간에 이 직업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직업을 통해서 수입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천직, 소위 말하는 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중요하지 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당하게 일하고 이런 일들이 보면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직이라고 여긴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이 천직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를 맡겼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서 또 한 번 그걸 느꼈지만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어떤 죽음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다 겪었지만은 그런 걸 그가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일을 맡겼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복음에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부분을 건너뛰고요. 6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줬는데 중간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변질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에도 보면은 항상 가짜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예언을 했고 거짓 환상을 보고 얘기해요. 그거를 따랐던 사람이 이제 아합과 같은 왕이죠.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에게 녹이는 게 뭐냐면은 가짜 신앙, 가짜 신자, 가짜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별력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해준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누군가가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왜곡된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굉장히 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아이들이 뭐 서로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막 서로 막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변질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면 행복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왜 변질됐을까요? 가꾸지 않아서.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가졌던 사랑, 결혼했을 때 가졌던 사랑이 그냥 평생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신앙이 영원히 안 변하는 줄 알아요. 목사인 저도 늘 제가 이제 어제도 줌으로 이제 세미나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손녀 보여준다고. 영산의 교회에서 내가 아빠 이제 공부해야 돼. 빨리 끊자. 그러니까는 둘째 딸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아직도 공부하세요? 저보고 아빠 아직도 공부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요. 한번 내가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직분자가 되면 그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이 다 존경스러운가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오 권사님이세요? 믿을만 합니다. 다 이러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까? 변질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빴다면 직분자가 안 됐겠죠.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변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기쁨.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는 요구가 다 옳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요구는 본능적인 요구지 성경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반응을 하다 보니까는요,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무당이에요. 딱 무당. 목사가 무당되면 딱 좋은 거야. 자기들이 볼 때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뭐 액땜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이거는 바른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 눈치를 보세요.
교회에서 오면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세요? 사람 눈치를 먼저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 신앙이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근데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이걸 물론 잘못 오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 때문에 마이동풍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갈등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들 이제 요새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어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에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도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텐데 시장 어귀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혼 모두를 다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워할 자를 정말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그런 사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눈치를 보자. 연예인들이 왜 그 인기 때문에 막 좋았다 나빴다 심지어는 그 댓글 때문에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식이 돼서 영향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